두 주간 동안 먼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너무 수고하셨다고 또 고생하셨다고 잘 따라오셨다라고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어, 우리가 두 주간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13일째예요. 근데 여력을 돌 때 기간은 일주일이었지만 도는 횟수로는 13바퀴거든요. 13바퀴를 돌 때 마지막 날 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치라 이렇게 어, 선포를 하면 백성들이 이제 뭐라고 했는지는 성경이 안 나와서 와 했는지 무너져라 했는지 뭐 그런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근데 상상을 해봤더니 와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무너져라 왜냐면 열세 바퀴 돌면서 처음에 돌 때는 이게 우리가 돈다고 무너지겠어 이 튼튼한 성이 응? 막 이런 생각 여러 잡생각들이 많이 불신의 생각들과 싸움 씨름이 막 발생되었을 것인데 마지막 날 마지막 열세 바퀴 돈 다음에는 온전히 믿음으로 오직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 있던 자들이라 외치라 했을 때 진짜 여리고성이 정말 금두가지 않은 것 같은데 무너져라 하면 무너질 것 같은 믿음이 이제 쑥 들어가서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아주 그냥 두 주간 안 하던 것을 해가지고 육체가 아주 그냥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죠 지금. 그죠? 어, 왜냐하면 우리 기도회가 그냥 여느 교회처럼 그냥 기도해서 설교 끝나고 조용히 각자 뭐 3분에서 5분 정도 기도하다 가버리고 그런 기도회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노동이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두 주간 동안 이렇게 부르짖어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는 이 기도를 두 주간 하면 노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이 모든 몸이 어떤 이에게는 막 몸살로 어떤 이에게는 목도 이제 목사도 이제 오늘 그러기인 거죠. 이제 소리가 안 나요. 찬양을 못하게 소리가 안 나서 그래서 이렇게 목도 나가기도 하고 와 얼마나 힘들었으면 늦게라도 왔으니 다행이지 뭐. 예, 늦게 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내일 교인들 모두 보는 앞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들은 선물을 줄 거예요. 그냥 뭐 큰 선물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의 삶에 한 번에도 빠진 사람은 안 줄 거예요. 다 주면은 뭐 남아. 맨날 미치는 장사만 하고. 그래서 선물을 줄 건데 뻥튀기예요. 이제 이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좀 복이 은혜가 좀 튀겨지는 아주 그냥 여러분이 쌓은 기도는 요만큼인데 두 주간 기도해봤자 여러분 평생을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그죠? 네, 요만큼 심었는데 하나님 뻥 튀겨 주셔가지고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로 맺으라는 의미로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20개밖에 없는데 무결석 19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한 번에도 빠진 사람도 더 주고 싶은 여기 있는 사람 다 주고 싶은데 저기 뭐야 숫자가 3등분해서 다 줄까요? 아무튼 내 거로 주면 되지. 저 임창희 권사님하고 이옥수 권사님 거는 제 거로 줄게요. 저 우리 김영자 권사님은 저기 뭐야 누구야 사모 거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다 줄 수 있겠네 뭐. 또 나 한 번 빠져서 억울해서 못 받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너는 형이 받으니까 그거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하면 되죠 뭐. 예, 저기 뭐야 김은하 청년은 저 권사님 거 하면 같이 먹으면 되고 그게 분복이에요. 원래 한 가족들이 분복이야 그게. 그렇게 하면 되죠. 박선아 집사님 줘야 되는데 진짜 못 빠졌는데. 하여간 내가 어디서 구해든지 줄게. 누구 걸 뺏어서라도 줄게. 저희 같은 박씨네. 그래요. 한 가정에 그거 양이 많아서 다 못 먹어. 나눠요.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
다 돌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외치라 하고 나 내려가면 되는데, 근데 그래도 말씀을 나눕시다. 우리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찰을 받게 되면 많은 경우 의사들은 먼저 환자에게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렇게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입을 벌리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혀의 상태를 살펴요. 의사들은 그 사람의 혀의 상태를 보면 그 몸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정확하진 않아도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해요. 영적인 측면에서는 사람이 혀를 움직여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숱하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지금 그 영의 레벨이 어느 정도일까, 그게 이제 분별되어진다고 그랬는데, 즉 인격의 상태나 신앙의 상태나 도덕의 상태나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가치관,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어떠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언약을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도 가르쳐 주고 계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지금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언어를 통해서 역사가 기록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언어에서 문화가 나오고 문명이 나왔습니다. 누가 사모님 잠깐만 나갔다 와보세요. 응,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러한 원리로 복을 주셨는데, 문제는 인간이 죄로 타락을 합니다. 죄로 타락을 하면서 무엇이 타락했냐면 언어도 같이 타락을 했어요. 아름답고 귀한 것일수록 부패하면 더 더러워진다는 말이 있는데 언어도 그래요. 선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역사, 문화, 문명은 우리 인류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만 죄로 타락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와 문화와 문명은 아주 악한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을, 자기들만 악한 것이 아니라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추하게 만들고 엄청난 아픔과 상처를 주는 도구가 돼서 파멸로 이끌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생기고 상처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말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뭐 숱하게 경험하셨을 건데, 교회 문제 다 말 때문이 아니에요? 성도는 성도다운 은혜 받은 자의 말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은혜 받은 자의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이것을 회파하는 게 아주 작은 말 하나로 이게 무너지거든요. 그냥 아간의 그 거짓말 때문에 그 아간, 그 뭐야, 지파가 그냥 멸문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경우가 뭘까?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게 뭘까? 말이에요. 기껏 은혜를 줬더니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야. 불평스러운 말을 하는, 그러니까 광야의 말을 하는 거야.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다시 광야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와 가나안은, 이건 제자훈련 때는 제자훈련 반사면 자세하게 나눌 거예요. 지금 시간상 가나안의 언어와 광야의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광야 교회에 주어진 은혜와 가나안 교회에 주어진 은혜가 달라요. 가나안 교회는요 불평이 없어요. 그거 아세요? 전쟁은 있어요. 전쟁이 쉬워요, 어려워요? 저 우크라이나 맞죠?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지 않을까요? 저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언제 포탄이 날라올지 모르는 불안과 그 염려 속에 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가나안도 매일매일이 전쟁이거든요. 생각을 해 보세요. 여리고 무너지면 답니까? 아니, 이제 전쟁 시작이에요. 근데 그 모든 전쟁을 펼쳐나가는 그 속에서 불평 한마디를 안 합니다. 왜요? 여리고 이 열세 바퀴를 돌면서 그 훈련이 끝났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는 여리고를 무너뜨렸나 안 무너뜨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면 난 아직도 광야에 있는 거예요. 여리고 못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막 되게 힘들어. 어려워. 우리 권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대.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전에 내가 힘들게 생각했던 그 문제들이 점으로 보인대요. 여리고를 무너뜨렸나 봐요. 저분이 좀 이상해지셨어요. 약간 좀 가까이 하세요. 그러니까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불평의 영들이, 저주의 영들이, 거짓된 영들이 다 무너지니까 이 안에 성령께서 감사로 또 믿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역사를 하시니까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산을 만나도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골짜기를 만나도 골짜기는 도두어져 평지가 될지어다,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 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가,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오늘 이후로 내일 이제 부활절 우리 찰나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할 텐데, 여러분의 언어를 이제 돌이켜 보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헛되이 이 2주간 동안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제 눈에 얼마나 대단해 보이냐면, 저는 교회에서 이게 되는구나, 저는 안 될 줄 알았더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참여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주간 동안 그렇게 막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목이 다 나갈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2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게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 자리에 참여치 못할 환경들이 주어졌게요. 그리고 다 비바람 헤치고 눈보라 뚫고, 그리고 이 2주간 참여, 팔자 편에서 여기 와 앉아 계신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앞에 있는 목사는 팔자가 편해서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서 힘들었어요. 왜냐면 2주간 동안 현옥이가 되게 힘들겠거든요.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웃어서 내가 말한 사람이 좀 머쓱해졌네. 하나도 편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아버지 저 치유 사역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왜? 아니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그랬더니 냅둬, 다음 주 한 주간 쉬면 이거 다 회복될 거야. 왜냐면 이제 여러분이 회복하는 힘이 이전보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이전보다 회복하는 속도, 회복하는 힘, 회복하는 그 시간, 이 모든 것이 다 전부 다 빨라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앙망할 때마다 새 힘이 주어질 거라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가뜩이나 시끄러운 이 GT들은 약간 목양실 출입 금지를 시키든지, 가뜩이나 에너지가 넘치는데 이제 에너지가 더 넘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약간. 자, 그래서 성도가 은혜 받은 자의 말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절제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일단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우리가요 이 은혜를 받으면,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청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은혜를 받으면 막 뭐를 하고 싶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절제가 안 돼. 그래서 은혜 받았는 건 분명한데 그래서 교회 문제를 일으켜. 참 신기해요. 저는 맨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 이게 너무 신기한 현상이서 왜 그러지? 내가 봐도 은혜를 받았거든요. 저도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내가
막 이제 더 봉사하고 싶어서 뭐 저는 한 8가지 9가지 봉사했었어요 교회에서. 그냥 저는 잠자는 시간이 거의 없었으니까 맨날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냥.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가 좋은 걸 뭐 어떡하겠어. 예? 집보다 교회가 있는 게 훨씬 내가 편하고 좋은데? 그래서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래도 그때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위치가 권사님 정도 위치였으면 다 죽었어. 이 등신들아, 같이 기도회 할 때 까불지 말고 나와서 기도회를 하지. 맨날 그렇게 조 터져가면서 그렇게 루저처럼 패배자처럼 그렇게 살 거요? 너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막 이러고 떠들었을 것 같아 막. 근데 제가 그때 새신자라 그렇게 말할 대상이 없어. 이육 집사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막.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몸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막 이제 일부 성가대 봉사 나가고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는 이제 교회 나간 놈이 이제 영화부 가가지고선 기타 들고선 치지도 잘 치지도 못하는 기타 가지고선 교사 봉사한다고 거가 있고 그것도 이제 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운전까지 배워서 막 운전 봉사한다고 하고 청년부 모임 뭐 기도회 온갖 모임은 그냥 모든 교회 모임에 정태 얼굴이 없는 모임이 없어요. 나는 근데 제가 그때 말을 같이 겸해서 했더라면 문제가 됐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제가 말은 안 하고 봉사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사실 없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았는데 말이 세졌어. 은혜를 받으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나를, 내 영이. 왜냐하면 성령이 말씀의 영이거든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 사역하는 교회를 몇 교회를 섬겼어요. 그 교회들은 결국은 다 무너졌어요. 그때 한번 반짝하고 무너졌어요. 지금 없어진 교회도 있고. 왜 그럴까? 거기 말씀으로 돌아가질 않더라고. 계속 은사에만 집중을 하는 거야. 나타나는 현상에만 집중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줄 아세요? 지금 더딘 것 같죠? 여러분 이제 이 건강하게 다져서 다져지잖아요. 이제 여기에 우리 건물 세워질 때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뭔 줄 아세요? 기초 다지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단단해져 가고 있거든요. 이 단단해져 간 속에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세워가요. 아주 단단한,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더딘 것 같은데 더디지 않아요. 이 위에 세우는 거는 우리 요 앞에 여기 빌라, 제가 여기 창문에서 제가 온 다음에 여기 공사를 했거든요. 땅을 파더니 막 처음에는 막 사람들도 엄청 많은 거 아니지, 좀 기초 다지기를 오래 하더니 오래 갔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기초가 끝나니까 막 사람들이 대거 투입이 돼 가지고 막 벽수더니 창문 달고 뭐 하더니 금방 섰어요. 그래서 입주하더라고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말씀의 영이에요. 우리 성경 퀴즈 대회 때 나눴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영, 기억나게 하시는 영, 가르쳐 주시는 영.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고파요.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 은혜를 받았어. 맨날 일로만 이렇게 다니면 그 사람은 금세 고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힘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교회의 힘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은사도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주, 이 말씀이 이 안에 그러면 채워져서, 말씀이 채워지면 우리 입을 통해서 뭐가 나올까요? 말씀이 나오겠죠. 그전엔 내 사상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그러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이제 말씀이 나와요. 요즘 우리 이기철 집사님, 여러분 76세 우리 형님께서 내일 성경 암송하십니다. 한 장 전체를. 난 70대 성경 암송 한 장 전체를 하는 걸 처음 내일 이제 목도할 예정에 있어요 지금. 저를 만나면 막 같이 활동하다가 의자에 딱 앉잖아요. 뭐 밥을 먹든지 차를 마시든지 의자에 앉잖아요. 그러면 항상 저한테 항상 말씀을 얘기하세요.
요즘 저분도 좀 이상해지셨어요 지금. 예. 계속 말씀을 얘기하세요. 그냥 말씀하는 게 그냥 말씀을 얘기하세요. 그냥 성경을 얘기하세요. 한동안 우리 김종남 안수 집사님이 저만 만나면 맨날 뭐 로마서가 어쩌는 운동, 뭐 저쩌는 운동 말씀을 얘기하더니 바톤을 이어받으셨어요. 계속 말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묵상하고 수시로 말씀 묵상하고 저녁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더니 말씀 암송하는 거 원래 다음 주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내일 특송이 없는 거예요. 또 내일은 설교도 짧아. 다른 때보다 강의 설교가 아니어서. 그래서 내일 저 암송하시면 안 되겠어요. 아우 매도 빨리 맞는 게 낫지. 아우.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받은 사람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은 크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실수가 나와지고 또 말을 하다 보면 아직 단단해지지 않은 내 안의 영에 내 사상이 나오고 말씀 은혜의 말도 나오지만 내 말이 자꾸 나와져서 그것이 어떨 때는 시험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 성경에서 얘기했죠. 뭐를 속히하라고? 듣는 것을 속히하라고. 그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이 2주간 기도회 동안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좀 주셨는데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아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강력하게 일을 시작하셨구나를 알 수 있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은혜 받은 것을 쏟지 않고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결심하고 살아온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정말 제대로 된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 싶은 그 소망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온전하라의 삶을 위해서는 행위가 온전해야 될 것이고 행위의 온전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몸보다 빨리 움직이는 게 입이거든요. 그래서 입에 재갈을 먹여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그러니까 다윗은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스스로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했는데 악인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남의 말을 좋지 않게 보태어서 그 남 한 말을 보태어서 부풀려서 옮깁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악인이에요. 여기에서 악인은 원어로 라샤라고 하는 발음인데 사악한 범죄한 불경건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잠언에서 의인과 대조를 이루는 그 단어가 악인이잖아요. 곧 하나님을 저버리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남을 압제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제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다른 영혼들을 무시하고 압제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일단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보이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데 거기다 대고선 그 악을 행할 수 있냐고요. 다른 일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잘한다. 그려. 계속 그려. 뭐 그러시겠어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말의 실수로 범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말에 재갈을 먹이듯 내 입에도 재갈을 먹여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겠다. 악한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도 사람을 이렇게 가려서 사귀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말이 영향력이 굉장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 파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 병원에 가면 환자들 옆에 화면에 이거 있잖아요. 심장박동수처럼 파장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악한 말을 하면 악한 파장이 흘러갈 것이고, 선한 말을 하면 선한 파장이,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파장이 흘러갈 거거든요. 파장이 흘러가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래. 이 악한 말을 하면 악한 말을 들은 그 한 사람에게만 영향 가는 것 같죠? 아니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제2 사람에게, 제3의 사람에게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영향력을 잘, 우리 눈에 이 파장이 안 보여서 막 함부로 살아가는 것인데, 악한 사람은 남의 말을 일단 좋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악한지 안 한지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좋게 말을 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은. 심성이 착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단 우리말로 하면 까요. 일단 낮춰놔. 그냥 머저리를 만들어 놓는 거지.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딴 데 가잖아요. 여러분을 좋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습성이, 습성이거든요. 바뀌지 않아요. 악인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면 그 악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악인도 복음 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지금 내 사랑한 아들과 딸들이 그 악인과 가까이 하면서, 그거 아세요? 선한 것은 참 물들지를 않는데 악한 것은 잠깐만 있어. 여러분 아마 우리 악한 기도회로 2주간 있으면 여러분 이미 전 세계 이름 날리는 악인들이 다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죄는 어쩜 이게 눈덩이 불어나시 쉽게 불어나는데, 선한 것은 막 갈고 닦고 막 이렇게 해도 이게 안 생겨지니.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혀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잘 구분해서 지혜롭게 말을 하고 절제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절제가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잘 하세요. 정리를 잘 하셔서 내가 여러분 나만 은혜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는 정리를 잘 하셔서, 이제 우리는 하브루타의 시간이 있으니까 하브루타 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때 하나님을 높이세요. 예수님을 높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높이세요. 그러시면 되죠. 그러면 그 선한 파장이 또 다른 성도들에게 흘러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님의 인도와 절제의 은혜를 구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은혜 받은 자의 말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한 말이 나를 굴레 씌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또 막 은혜 받으면 막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은, 막 불속에도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잘 안 썼지만, 그래서 너무 은혜 받으면 주여 내가 미치겠나이다, 환장하겠나이다, 뒤집어지겠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나를 저 중국 땅에 보내시고 아프리카에 보내시고 막 이래서 선교사 된 사람들이 많아요. 막 절제가 안 되는 거죠, 막 그냥. 근데 이 내가 한 말을 내가 굴레가 씌워져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 그지없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피었다가 바람 불면 사라지는 풀의 꽃처럼 나약한 것이 인생이라고 했어요. 어찌 보면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 교회 심성을, 은혜를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리 성도가 있다고 하면, 그는 3일만 지나도 기도에 마치고 내일 주일 예배 지나고 수요일만 가도 이제 또 입에서 또 이제 막 거친 말들이 막 거미줄을 치듯이 막 나올 거야. 막 그냥 못 견디거든요. 연약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저는 하여간 은퇴할 때까지 이러고 있을 작정을 했는데 뭐 아버지께도 뭐 소원 아닌 소원을 했고, 왜냐면 저는 여기서 뭘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뭘 더 가지고 싶은 마음도 사실 없어요. 그냥 주시면 주신 대로 뭐 1,000억 주시면 1,000억 쓰면 되는 거지 뭐. 뭐 굳이 뭐 300조 달라고 할 필요 있겠습니까? 예. 제가 굳이 300조에 목매달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A만큼 주셨으면 A만큼 쓰면 되는 것이고, B만큼 주셨으면 B만큼으로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C만큼 주셔서 C만큼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것이 뭐 저의 행복인데, 그죠? 뭐라고요? 뭐 100억 주시면 100억 가지고 쓰고, 200 주시면 200 가지고 뭐 감사하고, 300억 주시면 300억 가지고 누리고, 줘라니까요. 그래야 그 100평짜리 복지관 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올챙이 쪽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선포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 참 연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냥 연약하기 그지 없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연약한 존재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고, 또 이 인생길 감사하며 살 수 없는 존재로구나. 이걸 꼭 인지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의지도 약하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허물과 실수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신앙 때문에 목숨 버려야 할 입장이 되었을 때, 저는 나는 과연 초대교회 그 밖에 때 담대하게 순교했던 그 성도들처럼 나도 그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 저 공산당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총불이 들이며도 저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청년 때. 지금도 그 마음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그래서 그냥 뭐 벌금 아까워하지 않고 예배 드렸어요. 그냥 뭐 벌금 내지 뭐. 순교도 한다면서 벌금 아까워서 예배 못 드렸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죠? 일제 그 핍박, 목숨 거는 핍박에서는 예배 드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벌금 그것 때문에, 코로나 그것 때문에, 바이러스 하나 무서워서 예배를 아니 제가 제일 좀 속상했던 건 뭐냐면, 교인들이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제가 몰랐어요. 우리 한국교회 권사님들의 위력이에요. 그 아세요? 코로나 시대 때 권사님들은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녔더라고요. 다 문거로 잠그니까. 자기네 본교회가 문거로 잠그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기도하는 교회 찾아가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한국교회는 저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근데 우리는 벌금이 무서워서 예배를 닫았어요. 그죠? 기도를 못하게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기도 소리가 끊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뭐가 무서워서요? 돈이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서요?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그렇죠? 모두 그렇게만 했겠습니까? 그죠? 정부 정책이니까 그 위계 질서 따르냐고도 했지요. 근데 제가 청년 때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저들처럼 저는 아버지, 그런 순간이 오면 저는 순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순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게 생각이 나서 예배를 저는 안 멈췄던 것인데, 교인들이 강요도 안 했어요. 안 나오셔도 돼요. 근데 저는 어차피 영상을 찍어도 저는 예배 드리잖아요. 저는 어차피 예배 드리니까 저는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드렸던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만하거나, 또 어찌 보면 자기의 어떤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앞세우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한 사람을 귀하게 어느 시대나 사용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어떠한 육체로 육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자랑하는 순간 교만해지고 거만한 사람은 넘어짐이 앞잡이니까 넘어질 것이라서. 그래서 그래.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자신의 결심만 믿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아주 그냥 장담을 했던 베드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부끄러운 자가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감화를 받고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언제나 이 베드로처럼 굉장히 넘어진 건 넘어진 것이고, 지금 다시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우리 권사님들은 나이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땐 다 아가씨들 같으세요. 그냥 여기 형님 같으시고, 그건 나이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으로 지금 충만한 상태에 있는가, 이걸 자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도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얽어매는 굴레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입에서 불평을 얘기하잖아요. 내 입에서 원망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뭐하냐? 불평하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원망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겠죠.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면 어떤 인생 될까요? 믿음의 인생이 되겠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죠? 사사기 11장을 보면 이거는 참 좋지 않은 얘기긴 한데, 사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사 중에 한 사람 입다가 있어요. 입다가 군대 대장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침략해온 그 암몬 자손들의 군사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합니다. 이 사사가, 제가 승리하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가장 먼저 대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왜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는 이런 소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제일 대문 열고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무남 동료가 춤을 추면서 아빠 이렇게 이제 환영하러 나왔습니다. 입다가 그 모습을 보고 막 옷을 찢고 막 슬퍼하였지만 하나님과 한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경솔한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 목숨을 잃게 된 것이지요.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서 그렇지. 한번 내어놓은 말 주워 담을 수도 없지요. 사람의 언어는 사람의 인생을 방향도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사람의 그 인생을 결정해 나가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말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3가지 비유를 들어놨어요. 자, 첫 번째 비유는 말의 비유예요. 말은 여기서 말은 사람이 하는 말 말고요, 짐승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은 비록 사람보다 힘이 세지만 그 입에 재갈을 물려버리면 조그만 재갈이 말의 온 몸을 억어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제어해서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되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비유하시고, 두 번째는 배의 방향을 좌우하는 배의 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배의 뒷국문에 붙어있는 보이지도 않는, 사람 눈에는 그 키는 선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조정할 수 있는, 좌측으로 우측으로 아니면 전진으로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배의 키거든요. 근데 그 키가 우리가 하는 말에 비유한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의 말은 많은 나무를 태워서 큰 불을 일으키는 작은 불씨로 비유합니다. 이번에 우리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났었죠. 역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어제 산모랑 같이
방송을 봤더니 우리가 세세하게 나누지 못하는 그 지금 뒤에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삶에 소망을 잃은 채로 지금 살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봉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떠한 불이든지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불씨가 커지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서 소중한 것도 순식간에 태워서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죠. 우리 말을 이 불씨에다 지금 비유하셨어요. 제가 아까 전에 파장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파장이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가 말 함부로 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정말 내 말 한마디가 온 가정을, 온 교회를,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지닌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산불처럼 뭐 어디 말 함부로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또 산에 가서 꼭 불을 피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그죠? 참 신기합니다. 음. 이와 같이 우리 몸에서 혀는 비록 가장 작은 지체 중에 하나이지만 가장 중요한 지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혀를 가지고 말을 하고, 말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말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면서 말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이처럼 나의 하는 말이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을 아시고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아버지, 제가 은혜로운 말, 필요한 말, 살리는 말,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제가 여러분이 권면하고 싶은 건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을 하지 말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에게 지금 축복권과 저주권이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생애에 이 저주권이 있지만 권을 다 쓰지 말고, 얘는 쓰지 말고 축복권만 사용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세요. 마지막으로 성도가 은혜 받은 자의 말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말로 은혜를 끼치는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하십니다. 우리 밑에 1층에 현수막에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할 말과 행동해서 붙여놨잖아요. 성도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 새로워지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달라진 건 아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달라졌나 안 달라졌나? 처참해? 사람들은 대화할 때 주로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보면. 그래서 문학하는 사람은 문학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에 대해서, 뭐가 그 말이 좋을까? 하여간 장사하는 사람은 뭘 얘기해도 결국 장사로 돌아가요. 또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군인은 군대 얘기하겠죠. 자기들이 싫다고 하면서 군대 얘기하면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죠? 법조계에 있는 사람은 법에 대해서,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스포츠에 대해서. 우리 막내가 지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한 달은 저하고 아빠 저 축구 잘해요. 우리 애들은 뭐만 좀 했다면 잘해요. 아빠 저 친구들하고 저 볼링장 갔는데 저 아빠 이길 것 같아요. 뭐 당구장 갔다 오면은 당구장 갔을 때 저 아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은 뭐만 한 번 하면 다 저를 이길 수 제가 얼마나 연약하게 보이면 그런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요 교회 담벼락 놓고서는 골대 세워놓고선 너 막아봐. 그리고 너 차봐. 내가 맞고. 한 골도 못 넣었죠. 나는 차는 대로 다 넣었죠. 져주려고 했는데 제발 좀 직시 좀 하라고. 요즘 아주 축구에 빠져가지고 핸드폰에 맨날 축구입니다. 아빠 이 사람 알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난 관심이 없으니까
예전에 축구를 너무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큰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손흥민이 공 잘 차 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나한테 1억을 안 주더라고. 밥 한 끼를 안 사주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손흥민보다 돈을 적게 버는데도 저를 밥을 사주려고 하시고, 난 여러분들이 좋아요, 손흥민보다. 애국자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난 여러분이 좋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에요. 예. 근데 이놈은 알지도 못하는 외국 애들 뭐 해가지고 뭐 아빠 아세요? 뭐 이 사람은 어떠세요? 그러더니 뭐 나한테 이런 사람이 보유되어졌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제 집에서 제가 안 받아주니까는 교회 와가지고 축구 좋아하는 이들이 몇 있거든요. 그 이들한테 가가지고 맨날 보면 축구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아무리 그래서 사모가 아침에 학교 갈 때 그 올해 받은 말씀 레마의 말씀을 꼭 한 번씩 읽고 학교 가게 만드는데도 그 말씀 얘기 안 해요. 오로지 축구 얘기만 해요. 성도의 주된 관심은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 있고 또 주님이 보여주신 하늘 소망에 관한 것으로 그것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말을, 이게 이 안에 말씀이 많이 들어있으면 말씀에 대한 말을 많이 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엘리야가 그렇게 믿음으로 조각구름만 보여도 계속 기도했죠. 그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했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또 마태복음에 보면 계속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막. 예. 여러분들이 다 그러고 있으면 여기 다 목사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관심은 그래서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당할수록 또 신앙이 깊어질수록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할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수록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세상에서 떠날 날이, 하나님 품에 안길 날이 가까울수록 더 깊어져 가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은퇴하는 공식 은퇴는 어쨌거나 71세인데 하여간 하나님이 지금 아직 뭐 말씀을 안 하셔서 저는 조금만 더 일찍 은퇴를 해서 좀 힘이 좀 남았을 때 좀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선교 활동을, 해외는 못 나가니까. 해외는 왜 못 나가냐고요? 현욱이가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선교하면서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70 넘어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뜨겁고 몸은 쇠해져 가지만 더 뜨겁고 기도의 시간이 더 고요함 속에 주님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을 그 어느 누구도 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블레셋 골리앗 장군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지만 이 하나님을 오로지 의지한 이 소년 다윗 한 사람을 당해내지를 못하였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은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사실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긴 해요. 저게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청년 때 예수 믿는 첫 해에 저한테 주신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연약감을 깨달으니까 그냥 오직 하나님이에요. 내 힘은 하나님이야. 내 살아갈 저 힘도 하나님이야. 내가 인생을 살아내는 방법도 하나님이야. 내 방향도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나의 모든 힘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위대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며 하늘을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를 너무 기뻐하게 되어져 있지요.
사람은 내가 누구와 가까이 교제를 나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아쉬레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러니까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인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악인하고 어울리는 순간은 단 한순간이에요. 전도하려고 할 때. 전도할 목적이 아니면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여행을 다니는 것도 썩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여행을 통하든 커피숍에 가 커피를 마시든 아니면 어디 가서 봉사를 같이 하든 뭐냐면 그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을 때 그렇게 하시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유흥이나 그냥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 때문에 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거기 같이 있으면 보세요. 가나안 땅에 가시를 남겨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머리가 없어서 진멸하라고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작은 불씨, 그 하나님 없는 백성과 어울리다 보면 이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 99%고 하나님 없는 백성이 1%거든요. 퍼센트로 따지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끝나고 나면. 근데 이 1%가 나중에 이 99%를 다 뒤엎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백성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사사기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해라, 같이 하지 마라. 같이 하지 마라. 딱 한순간 있다니까. 선교 목적, 전도 목적, 그 영혼 구원 목적 외에는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 있는 자는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교제를 힘쓰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말을 합니다. 잘못했을 때는 솔직히 자신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또한 제가 목회하다 보니 이게 어려워. 여러분에게도 어렵습니다. 잘못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시인해 주면 되잖아요.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은우야 미안해.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면 미안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미안한 짓을 한 번 한 적 있어요, 그냥. 그래서 애가 묻지는 마시고, 너도 해내려고 하지 마, 굴리지 마. 미안해. 또 은수에게도 미안해. 은하에게도 미안해. 아직 복음이한테만 미안하다는 소리 못 해봤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감추고 해서 그거에 싫어가지고 더 큰 소리로 그냥 막 그러면 너는 잘했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태도를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그냥 시인하세요 그냥. 내가 게을러서 못했어. 못한 걸 뭐 어떡하겠어. 그죠? 미안합니다. 이제 할게요. 뭐 이러면 될 일이지. 그죠? 내가 뭘 실수했어. 미안해. 아유, 내가 또 정신머리 빠져가지고선 또 이렇게, 그랬네? 그러시면 되죠. 그리고 털고 다시 가면은 될 일인데, 사과를 잘 할 줄 몰라요, 한국 사람은. 이상하게 자존심을 왜 거기다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정작 자존심은 내가 인생길을 잘못 가고 있는데도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틀렸다고 할 때 그때 자존심 부리고 바른 길로 돌이켜야 되는데 쓸데없이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을 좀 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덕을 끼칠까, 유익을 줄까, 은혜를 끼치는 말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향해서 감사와 찬양의 말, 또 이웃을 향해서는 축복과 칭찬의 말로, 그리고 복음 전한 말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하브르타를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 하브르타 때 맨 처음에 할 때는 막 약간 자기 속에 있는 말들이 막 나오니까 그 나여의 말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제가 하브르타 맞추고 가면요, 우리 교회 가면서 아버지 어떻게 보셨어요? 종은 저들이 너무 예쁜데요. 정 목사 눈에 그렇게 예쁘니 내 눈에는 얼마나 더 예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믿음의 말로 다른 이들에게, 목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세요. 모두 다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것이죠. 세상 사람을 살리는 세상에 사람을 살리는 복음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말이 있을까요? 남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예, 그런 말들이 가정을 복되게 만들고 교회를 은혜롭게 만들고 사회를 윤택하게 만들어 가겠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할 때 어디든지 가든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줘. 그 집이 복을 받기 합당하면 빈복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복받지 못할 사람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거 어렵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자에게 복을 빌면 빌수록 복을 빈 자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이라니까요. 우리 모두 성령님의 도우신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2주간 기도회가 마쳤어요. 이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제 곧바로 그래도 제가 아버지 지금 이 2주간 기도회 저의 씨름이에요. 2주간 기도회 한 것보다 이 이유가 더 중요할 텐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항상 다 쏟아버리거든. 이때 다 쏟아요 그냥. 그래서 다시 2주간 이전으로 돌아가. 아니 더 악한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건 많아졌어. 근데 이제 그대로 못 살아내니까 이제 더 이제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유가 더 중요한데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생각해 봤더니 제자 훈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자 훈련을 이제 못 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제자리 못 하시는 분들 때문에 지금 이 이후에 이제 수요 기도회라든지 토요 기도회라든지 주일 예배라든지 또 함께 이렇게 뭐랄까 쏟지 않도록, 헛되이 받지 않도록 제가 아무튼 약간 중보하면서 노력해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 헛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능력이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사업장을 살리고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은혜 받은 자의 말을 하기 위해서 정리해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과 절제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내가 한 말이 나를 굴레 씌우기 때문이다.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의 말로 은혜를 끼치는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 우리 모두 올해 교회 표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와 성도거든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며 우리의 말에 은혜가 있어서 나를 위해 쌓아두신 약속의 그 은혜가 은혜의 말로 선포되어져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신령한 복과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2주간 기도의 기간 동안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부터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욱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에 힘쓰시되 은혜의 말, 믿음의 말로 고백하고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과 형통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약속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기도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